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미국 교회에서 자체 수련회를 가지기 때문에 오늘 미국 교회가 우리 예배 전에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에서 그러면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연습을 하자고 해서 아침 10시에 모여가지고 예배 전까지 연습을 한 겁니다. 찬양팀이 우리가 그냥 주일날 찬양할 때 그냥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 모르지만 하기 전에 연습을 참 많이 합니다. 싱어는 제가 인도할 때는 말이 그래서 그렇지 편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빠르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은요 코드도 바꿔야 되고 느려지면 그 박자도 달라지고 그래서 연습한 걸 다시 또 조율하고 또 맞춰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연습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을 보실 때에 그냥 왜 찬양 반주가 이렇느냐, 찬양팀이 왜 이렇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노력을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 정말 은혜 가운데에 잘 연습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또 은혜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꼭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연습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렇게 빠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빠르기를 바꾸면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이 다 망가지고 새로 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인도하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말만 아주 쉽게 내가 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반주하시는 분들은 악기팀은 다시 또 그걸 맞춰야 되는데 입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말을 했구나라는 게 갑자기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뭔가를 내뱉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행동할 때에 그렇게 나오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나타내고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성령의 열매로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그 남유다 사람들을 자기의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3차례나 침공해서 끌고 갑니다. 1차 침공, 그리고 1차 때 포로를 잡아가고 2차 침공, 또 포로로 끌어가고 3차 침공해서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세대에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이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벨론과 바사 제국을 지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나이가 한 10대 후반에서 20대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가 되었던 그 시간이 약 77년, 한 8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바사 제국을 이어갈 때에 그 땅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중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 소년들을 선출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중에서 이런 소년들을 뽑았습니다. 이런 소년들을 뽑았다는 것은 좀 똑똑한 청년들을 뽑은 겁니다.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서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가운데에 다니엘이 뽑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포로국에 있는 사람을 아주 중직에다가 맡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은요, 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 소년들 중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그가 신앙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데리고 온 청년들 중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자기 나라의 중직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년들을 왕궁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산 청년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라고 한다면 삶에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 매일매일 나는 노동만 하다가, 바벨론에서 시키는 그 일만 하다가 나는 여기서 늙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비관적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보장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 청년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항상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어떤 상황,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준비된 교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며, 자신들의 교회의 형편을 보며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인가,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적든 크든 많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교회의 뜻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회는 특별한 어떤 교회에만 주시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고 어제와 똑같은 내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요, 매일매일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이것은요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눈을 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 신앙으로 준비된 자는 그 기적을 보았을 때에 기적인 줄 알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날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로 왕실의 특채로 뽑힌 다니엘,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요, 이제 그는 왕실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왕실에서 가르치는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학문을 배우는 것이 왜 인생의 위기가 됩니까? 그 안에는요, 바벨론의 반기독교적인, 반신앙적인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학문 문화에는요, 점성술과 같이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가르치는 학문에 포함되어 있는 별을 보며 점을 치고 주술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을 바벨론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학문을 내가 배운다고 해서 이 학문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문을 배움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위기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끼리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이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을 쓸 것인가 아니면 공란으로 할 것인가 비워둘 것인가라는 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뭐 이렇게 여기서 뭐가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달 것인가 말 것인가
친구들끼리 토론하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친구들이 공란으로 놔둬야 한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답을 달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화론에 답을 단다는 것은 그냥 진화론은 한 가지 이론에 불과라는 겁니다.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학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답을 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화론의 정답을 적는다고 해서 내가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과 그런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학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배우는 점성술이나 점을 치는 어떤 학문은 그가 배워서 이것을 신앙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하고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입니다.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된다. 이 먹는 것에는요, 당시에 포로로 온 젊은 청년에게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화려한 음식과 맛있는 산의 진미들이 쫙 있는 그것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먹어야 힘을 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래서 합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음식에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식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음식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어요. 제공하지만 내가 그거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기운을 차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음식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포로의 어떤 청년, 그 신분으로서 왕궁에서 제공하는 엄청나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와가지고 매일 노동만 해야 되고 이러는 그 신분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는 거는 아마 뻔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은요,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을 위한 절제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하겠다. 왜? 내가 이것을 즐기고 내가 이것을 누리고 싶지만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겠다는 그 결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절제의 그 열매로서 이것을 포기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을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낱 포로국의 사람이 왕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 대해서 이것은 반기를 드는 겁니다. 내가 왕이 제공한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어떤 결단은 이겁니다. 라고 주장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내 결단을 위해서는 왕의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왜 뜻을 정합니까? 믿음으로, 우상의 음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믿음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그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남은 것은요, 이것을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환관장이 그것을 듣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니엘에게 허락이라는 것이 떨어져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니엘은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야, 다니엘이 그래도 환관장에게 잘 보였구나. 그래서 환관장이 이것을 허락했구나.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잘 보였구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뜻을 정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대로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 뜻은요, 왕이 제공하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지 않게 하실 거야. 내가 이 결단을 내렸을 때에 내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들이 나는 그래도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설사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의 고백은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건짐을 받지 않고 그 풀무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다 타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결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결단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은 왕의 손에 나를 죽지 않게 하실 거야. 내가 이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다 열어주실 것이야.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결단을 내려서 왕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왕이 처벌하여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양실조로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거룩함, 믿음의 순결성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를 보게 됩니다. 어떤 합리화를 해서 궁중에서의 삶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제를 선택합니다. 그가 절제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거룩성,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절제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 것은요,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번은 내 뜻대로, 내 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게 지켜질까요? 언제까지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몇 번째 내가 절제하다가도 계속적으로 그게 올 때에는요, 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안락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됩니다. 내 편한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 삶을 위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마지막에 등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락함을 포기하고 믿음의 거룩함과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의지, 나의 욕망, 이것을 이기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내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의 열매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제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열매를 반드시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결단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믿음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신앙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함과 나의 안락함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이 신앙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강함,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